안녕하세요. 팔복 8번째 시간입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의 복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번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번 주제입니다. 네, 지난번 주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요. 이번에 이 합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합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합평이라는 이 단어의 뜻과 그리고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요, 헬라어로 에이로스 포이오네입니다. 이것은 합평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합평의 헬라어는 에이레네예요. 히브리어로는 살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안녕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살롬은요, 이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이 합평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평, 이 살롬은요, 평화하게 하다, 화목하게 하다, 덮어주다, 가려주다, 끝내다, 완수하다, 안전하게 하다, 소생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 등의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형 단어입니다. 이 살렘에서 화목이라는 뜻과 화목 제물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예수님의 속죄 제물의 역할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합평을 말합니다. 이 합평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합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합평, 이 합평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살롬이라는 그 용어 안에 화해와 합평과 화목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요, 시점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화해하기 전에는 원수이거나 적이었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러나 이러한 원수 관계였던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로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화목을 이루고 합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끔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100% 맞는 답은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7절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1차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사야 9장 6절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기서 제물이라는 것은요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나 이런 데를 보면 화목 제물,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제물을 선택할 때는요 흠이 없는 그 제물을 골라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수할 때에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다 가요. 그리고 그 제물에 흠이 없음이 그 사람에게도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죄 없음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이가 되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화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났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자마자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전제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숨겨진 이 비밀들이 우리 안에서 적용이 되고 또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온 이 이야기가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때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분열이 심했어요. 그 분열을 막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우리는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벽한 평화의 실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화평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불편한 관계, 또 틀어진 관계를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것, 그런 갖가지 노력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이 이루어져야, 그거는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이 수평적인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이제 복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으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아버지를 닮는 자를 뜻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하고 있으니까 팔복의 요소들이 반영이 되고 나타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언한다 하는 것은, 복음의 완성은요, 십자가의 이 구속의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균형 있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사람뿐만이 아니죠. 예. 이 모든 만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요. 이번에 이 한 구절을 더 볼 텐데, 이번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만물을 화목케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는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이 1차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인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주체성, 존재성, 자율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나도 죽은 자로 항복하는 사람들이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존재성이 죽어야 하나님과의 사이에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관계 안에서 수평적인 화평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